오늘 시편 2편 말씀은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의 직분자들을 말합니다. 구약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임명식을 할 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메시아다, 직분자다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왕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시편은 구약시대 때 왕의 즉위식에서 왕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불렀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어떠한 사명이 주어져 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공동체 백성들이 율법을 잘 알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 이방 나라들에게 율법의 가르침을 전파하면서 그들로 순종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의 인도를 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에서는 이스라엘 왕이 자기를 공격하는 이방 나라들을 꾸짖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시끄럽게 일어나서 서로 연합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하지만 이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공격할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이런 헛된 일들을 생각하면서 읊조리면서 서로 연합해서 침략해 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그 고대 근동의 정치적인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아주 힘없는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아래로는 애굽과 위로는 아람, 아수르, 바벨론 같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수시로 침략을 당하고 흔들렸던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이방의 연합 군대 앞에서 오히려 주눅들지 않고 너희가 어째서 헛된 일을 묵상하느냐? 어찌 하나님의 메시아인 나와 우리 이스라엘을 공격하느냐? 하고 담대하게 꾸짖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지금 메시아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유가 3절에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맨 것은 10절의 훈계와 같은 어근입니다. 그리고 결박 11절의 결박은 11절 섬김에서 나온 말입니다. 지금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훈계를 듣기를 거부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자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공격합니다. 과거에 실제 이스라엘은 주변의 그 이방 나라들로부터 수시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뿐만 아니라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과 같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비슷한 나라들로부터도 계속해서 공격과 침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시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대적들이 침입해 올 때도 나라의 운명이 예측되지 않을 때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두려워 떨지 않고 지금 저 침략하는 군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우리를 침략하는 것이다 하는 그 전쟁의 본질을 깨닫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거대한 세력이 우리를 핍박해 올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나를 공격하는 세력은 아주 크고 위협적인데 반해서 나는 아무런 힘도 없는 좀 작은 존재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은
내가 미워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공격해와도 담대하게 너희가 어떻게 헛된 일을 묵상하느냐 하고 꾸짖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절로 6절에서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지금 큰 소동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당장 저 외적들의 침입 앞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바라보는 상황은 아주 평화롭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내려다보시면서 그냥 비웃고 계실 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어린 애와 같은 소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시며 진노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천지를 호령하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시온 나의 거룩한 산 위에 세웠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성전과 왕궁이 있는 그 작은 야산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작고 힘없는 나라, 한 작은 산을 거룩하게 삼으시고 그곳에 좌정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세상을 통치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이 세상에 전할 왕을 세우십니다. 이방 나라들이 아무리 강력한 세력을 이루어서 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접 세우시고 기름 부으신 그분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어떠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이 직접 세우시고 기름 부으신 이 왕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로 9절에서는 이 왕이 이방 나라들을 꾸짖으면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세상의 침략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명령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희 이방 나라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내게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왕을 자신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특별한 권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이방 나라들을 그 왕의 소유로 주셨습니다. 지금은 원수들이 공격하지만 이들조차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하나님의 왕에게 굴복하고 순종할 것입니다. 온 세상이 이 왕의 통치 아래 순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 7절에 나오는 이 왕이 전하는 이 명령은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가르친 이 규례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를 전해주시고 그 백성들이 그 규례에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서 살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방 나라들 또한 이스라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큰 나라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군사적인 세력은 약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큰 나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에 잘 순종하도록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이방 나라들 또한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인도되도록,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이끄는 왕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은 가장 1차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합니다. 또한 이 왕은 무력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철장으로 이방 나라들을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수는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이런 무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철장은 쇠 막대기를 말합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이 깨뜨린다, 질그릇같이 깨뜨린다 할 때 이 깨뜨린다를 라흐 이렇게 발음하는데, 목양한다는 말을, 양친다는 말을 라아 이렇게 발음합니다. 두 말이 거의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적인 유사성을 사용해서 이 이방 나라를 깨뜨린다 할 때 이 왕이 이방 나라를 목양하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이 막대기로 목자가 양을 잘 목양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왕이 이방 나라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훈계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명령을 따르지 않는 나라들은 결국은 이 왕이 쇠 막대기로 쳐서 부숴버릴 것입니다.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을 내어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약속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이방 나라들은 결국 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열방은 이 말씀을 듣고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시편에서 열방에 대해서 가리킬 때에는 반드시 그것이 이방의 나라들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악인들, 원수들을 가리키는 말로도 자주 쓰입니다. 시편 1편에서 가깝게는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들, 이런 나라들, 이런 사람들 또한 바로 여기 2편에 나오는 열방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죄를 지은 성도가 교회의 권면을 재차, 3차 듣지 않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을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그 열방과 같이 내처짐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장차 임할 여호와의 심판을 우리 또한 두려워하면서 스스로를 계속해서 돌아봅시다. 그리고 끝까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10절로 12절에서는 세상의 모든 왕들과 재판관들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 왕들과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과 무관하게 모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섬겨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떨면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기 10절에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라는 말은 우상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모든 우상 숭배와 이방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라는 말입니다. 또 떨며 즐거워하라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여서 무력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여러 왕과 재판관들,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스스로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십니다. 왕에게 복종하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도 이미 많은 그 권력자들이 이러한 말씀으로 경계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을 경배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솔로몬 때에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복종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협력했습니다. 또 스바 여왕이 와서 이 모든 그 왕궁과 성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방 군왕들에게는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또 재판관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습니다. 강대국 아수르의 왕이 스스로의 세력을 자랑하면서 사신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유다의 왕을 조롱하고 그 왕국을 침략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군대를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군대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이들을 다 지도상에서 지워버리셨습니다. 그 왕도 결국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왕과 백성들이 이 시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갔다면 그들은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복을 결국은 온전히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면서 자국의 부와 번영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멸망당하였습니다. 마치 이방 나라 중에 하나처럼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 시편 2편의 말씀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 본인께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이자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여러 권력자들, 이 왕과 재판관들, 로마의 통치자, 또 총독, 또 여러 종교 권력자들은 그분께 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게 대적함으로써 사실은 하나님께 대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겸손하고 온유하게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자기를 덮쳐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안하게 담대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행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심으로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셨습니다. 가장 약한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승리하시고 심판하신 분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도 가장 중요하게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무력으로도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말씀과 이 권능이 하나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만국을 치겠고 철장으로 다스리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시편 2편의 심판이 종말의 때에 실제로 실현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끝까지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은 모두 이 땅 가운데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왕으로 제사장으로 직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이 시편 2편의 왕의 직분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맡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세력이 교회와 신자들을 핍박할 때에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따라서 말씀으로 담대합시다.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역할을 행합시다.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왕의 다스림을 행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또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압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 백성들 또 군왕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한 우리 성도들과 교회, 이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그분의 어린 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찬송하면서 진정한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서 오늘도 왕의 직분을 다하시면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이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서 저희가 작은 자로 여김을 받고 세상의 공격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우리 스스로도 자신을 좀 약하게 보고 좀 위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그 권한을 부여받아서 말씀을 전하며 이 세상을 훈계하고 또 정죄하는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세력이 자신의 힘을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핍박하고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한을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이 교회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저희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낙관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땅에 참 헛된 삶을 살아가는 그 권력자들, 그 세력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훈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헛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이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땅에 여러 눈물과 슬픔이 있습니다. 참 주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이 원수들이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이 세상의 이 악과 고난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어서 빨리 다시 오셔서 모든 우리의 이 악과 눈물 다 끝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이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한 저희들을 신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 이 교회를 핍박하고 저희들을 부당하게 공격한 이 땅의 모든 권력자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주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실현되는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굳게 바라보며 오늘도 이 고난 앞에서 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며 복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의 모든 삶을 마치고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주님의 부르심에 화답하여서 이 예배에 나옴으로 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교회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 우리 유아세례 교인들, 또 우리 세례 교인들 가운데 연락이 닿지 않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그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이 인생의 여러 고민들, 문제들이 대한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의 그 죄 용서와 의롭게 하심의 은혜가 내일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참 은혜를 간구하며 갈급하게 나오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에서 연약한 성도 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참 회심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며 좀 사랑으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이 사랑의 교제가 내일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교회를 세우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성령님께서 참 흥왕하고 참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각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